주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2주를 감기를 앓으라고 주님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못 전하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이렇게 서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시편 23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구약 말씀 또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신약에서 이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어떤 목자인가를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시편 23편은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걸어가고도 해치느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들지 아니하는 많은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양을 버리는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군데하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두 가지 신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어려서부터 이 말씀 요절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암송하도록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거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양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 여기서는 이 관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바로 양인 것이에요. 내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아마 나이가 이팔 청춘 한 16세 정도 되는 어린 청소년기에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듯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다윗 왕 하면 껌뻑 죽어요. 너무나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죠.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는 것은 이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존경받는 왕이었죠. 이는 그렇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오랜 시간 했습니다. 이런 목동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양들을 지키고 또 보호해야 되고 목자로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 위험한 짐승들이, 동물들이 양을 가로채 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 그 짐승들을 물리쳐야 되고, 또 밤에는 우리 안으로 양을 다 들여보내고 밤하늘의 별과 달과 별을 보면서 비파 수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23편 시는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많은 찬양대원들, 1000명 이상의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곡조를 붙이고 또 가사를 붙여서 찬양하도록 만든 찬양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목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목자. 이 선하다는 것은 진실되다, 참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거짓된 사꾼 목자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이 사꾼 목자는 양을 지키다가도 위험에 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무서운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면은 그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맹수에 다 잡혀서 먹히겠죠. 상처를 당하겠죠. 그렇지만 이 선한 목자는 그렇게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목자는 자신을 양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그런 목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항상 이 양을 돌보는, 끝까지, 언제까지요?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양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일하고 계시죠. 마치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의 그 생명적인 관계처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과 아버지가 되셔서 그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은 1절에서, 시편 1절에서 이 목자,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은 양이 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욥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그가 애매한, 진짜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친구들이 찾아서 위로한다고 위로해줬지만 그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욥기 19장 22절에는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육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생명을 주셨냐? 자신의 살과 피와 자신의 영까지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피와 주님의 영은 성령이죠. 예수님의 살을 주셨고 예수님의 피를 주셨고 자신의 영까지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하고 외쳤던 욕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소상하게 2절부터 또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론 목자는 양을 풀밭에 가서 꼴을 먹이고 또 목이 마를 때는 시냇가로 가서 맑은 물을 먹이고 이게 이제 목자의 사명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푸른 풀밭에 풀을 먹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 되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신이세요. 그래서 살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소생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다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겉으로 봤을 때는 A나 B나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이 죽은 자와 영이 살아있는 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나는 세상을 믿어, 세상을 의지하고 살 거야,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이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을 창조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속에 세상 영인 사단 마귀 귀신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죽은 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땅의 백성인 우리는 두 나라를 공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여주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양을 이제 갈증이 나고 풀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증이 나요. 그러면 양을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죠. 목자는. 그래서 목자가 물가로 인도한 뒤에 그 물을 마시도록 양에게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 물은, 시냇가에 있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물을 우리가 마실 때 우린 영이 소생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영이 소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이 소생되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높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목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목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나의 이름을 높이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느라고 난리를 치죠. 예, 정치적으로 봐도 그래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길, 의라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포함되고 있어요. 그 의 속에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혈은 진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빨간 책자로 우리 미국에 있는 현진이가 디자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책자 기도문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막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주님의 보혈은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을 예수님은 그 보혈을 하나님께 다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유리바다, 생명수 강, 그게 다 주님의 보혈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보혈,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의 생명수 강물이 되고 또 샘물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부족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는 엄청난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이 흐를 때 우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생명인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진짜 너무 멋진 표현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은 뭐 어디 지옥에 가서 이렇게 다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양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위에서, 골짜기 위에서 엄청난 맹수들이 그걸 노리겠죠. 야, 저기 맛있는 내 밥이 지나가는구나. 저거 한 마리 갖다가 내가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양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곳이 바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생명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에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골리앗도 물맷돌을 한번 돌려서 그 무수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골리앗 앞에서 바벨론의 그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물맷돌을 돌려서 그냥 한 방에 그 물맷돌이 여기에 명치라 그러죠. 명치에 명중을 시켜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친 것이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은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맹수 같은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단숨에 우리가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칠 때 주님이 단숨에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그 물맷들로 그 사단을 공격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해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 중의 복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사오케이, 모든 문제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5절에서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 원수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가까운 데 있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사단마귀들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야지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장 가까운 인근에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렇지만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잔치상을 배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잔치상, 아주 없는 게 없는 아주 너무 맛있는 과일과 떡과 포도주와 이런 생선과 이런 것들이 있는 잔치상, 또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죠. 이렇게 멋진 잔치상을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원수들이 배가 아플까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잔치상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 성경에서 기름 하면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돼요. 또 포도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부여를 의미해요. 이 기름과 포도주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레위교회 가서 이제 공부할 때 나중에 보면은 레위교회 보면 항상 기름과 포도주가 같이 하나님의 그 제사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넘치게, 나의 구원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 잔은 구원의 잔이에요. 이 구원의 잔은 내 사는 동안에 어떤 순간순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차를 타고 여기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내 구원의 잔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잔이 넘친다는 것을 상징하고 계십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참으로 아주 그 대단원의 선포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이시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분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신대요. 나를 이끄신다. 따르신다는 것은 반대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심은 진짜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 매 순간,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는 문제에 봉착해요. 그렇죠? 그럼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해야 될지. 그것은 나의 몫이죠.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이끄신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를 진짜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의미하고 또 있어요. 내가 모르고 B를 선택해야 되는데 A를 선택했네. 그럴지라도 그것은 부지불식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A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또한 성령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셨죠.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죄와 사단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시간만 우리는 고대하고 있어요. 그때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호련히 부활의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순교한 자들이 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림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도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 육중한 70이 넘는 이 육중한 체구가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령님에게 강하게 이끌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끄실 때 그냥 맡기세요. 아유, 이거 내가 교회 잘못 온 거 아니야? 아유, 이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술 한잔 하면서 친구들하고 놀면 참 재밌고 멋진데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 그런 생각
하신다면은 그 잘못된 것이에요. 가장 큰 행복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항상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오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그 피 보혈,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의 피는 이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거의 하나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은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대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우리가 또 다 같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안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어떤 때는 감기라는 그런 나쁜 바이러스를 줘서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으로, 물질로, 또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상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또 한 발은 천국에 디디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유업을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업을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유업을 다 나눠주세요. 지금도 그 유업을 우리는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형인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해서 압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붙잡혀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참 목자이심을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절대자가 아니고 또 멀리 계시는 하늘나라에 있는 멀리 계신 분만이 아니고 또 심판자나 거룩하고 완전하셔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만이 아니고 그런 좀 두려운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빠. 어떤 목사님, 외국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데디 하고 부르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데디, 우리로 말하면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양떼의 목자 같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시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와도 같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당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밉다고 내다보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멀리서 아들이 올 것을 늘 기다려가지고 멀리서 그 아들이 거지 행세가 돼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 그 용서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신 그 분 하나님이시죠.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양인 우리,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렸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양 같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걷어내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자신이 대신 죄값을 대속하고, 대속한다는 것은 대신 노예가 노예상에 의해서 팔려 나왔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팔려갈 때 그 돈을 주고 지불하죠. 그럴 때 그 돈,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 그것을 대속한다고 그래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우리의 몸값을 자신의 피로, 자신의 살과 피로 자신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네가 대신 내 양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시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양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이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목숨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그 버리심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다시 사시려고 하신 그 계획, 그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명령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신학교를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로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새해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을 다 주님 앞에 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